찬송가 38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다시 사순절에 맞춰서 복음서의 말씀으로 이제 묵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다 중단되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이제 맥락 속에서 있는지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와 모임의 내용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식사 자리를 떠나갔고 이제 남은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 또 다락방 설교라고 이름 붙여진 긴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실 것이고 심지어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늘 의지하고 따라왔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앞으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 하는 걱정, 근심이 많았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더욱 믿음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인데 단락을 좀 나눠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이 떠나가심에 대해서 왜 떠나가시고 떠나가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떠나가신 후에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도마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다.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죠. 자, 그러자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4절까지는 그럼 믿는 자의 할 일은 무엇이고 또 그 사명을 맡았을 때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떠나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신다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충격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죠.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잘 보면 우리 마음속에 좀 근심이 있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부재 또 믿음의 부족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가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자, 왜 가시는가?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신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떠나가신 목적을 다 이루고 나시면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인도해 내시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의 귀에 남아있는, 머리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밖에는 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로는 다 들었는데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이해한 것, 그것밖에는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떠난다, 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해도 그게 들어오질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붙잡는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대. 그러니까 그 말씀만 생각을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말씀과 성령의 음성은 다 흘려보내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걱정, 근심, 불안, 불만 이런 것에만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있다 그랬는데 도마는 모릅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뭐 대전이다 그러면 대전까지 가는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목적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모른다고 하는데 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고 나중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는 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도마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시는지 행선지를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목적지, 행선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지리적인 길, 이정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길 자체 되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를 염려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면 저절로 목적지인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늘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도 한계에 갇혀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도마와의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빌립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럽니다. 방금 7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라고 말씀을 해 주셔도 빌립은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금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듯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거를 모르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는 방법을 하나 깨우쳐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도저히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한 가지 남은 방법은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런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떠나게 되지만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고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계시자로 너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으면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과 기도응답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을 보면 믿는 자의 할 일과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맞이할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와 또 사라질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사명과 또 한 가지 선물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자, 사명이 뭐냐? 먼저 12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선물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13절, 14절 좀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없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힘들고 막중하다 해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 사명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면 능력도 주시고 또한 필요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선물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부터 다시 복음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과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필요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